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오늘은 자족,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족이라는 성품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죠.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이 자족도 역시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될 것 있고 닮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또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이라든가 자비하심이라든가 또 지난 시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인내, 오래 참는 것,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죠. 오늘 이 자족함,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이 비결을 우리도 터득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 스스로 만족을 잘하시는가.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또 바다와 육지를 또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섯째 날은 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만족했어. 스스로 만족했다. 우리가 이제 작품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도자기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기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작품을 이렇게 음미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스스로 만족해야지 그게 만족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칭찬하고 아무리 잘해줘 자기 만족이 없으면 갖다 깨버려요. 우리는 그걸 왜 깨? 놔주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예술가들의 뭘까요? 하나의 이제 어떤 자존심이겠죠. 자기 만족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아무리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줘도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대만족을 하셨어요. 대만족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다가 하나 더 넣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말로 할 수 없이 좋았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좋았다. 우리가 정말 그 첫 아이를 낳았다거나 이 손녀를 얻었다거나 손자를 얻었다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누가 뭐 하나님을 칭찬하고 누가 뭐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세요. 스스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누가 받겠어요? 그 천지 창조하는 것에 누가 뭐 좋았다 잘했다 하겠어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을 가장 잘하신 분이다. 우리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몰라주네. 그때부터 삐져. 그때부터 삐져.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몰라주네. 봐주지도 않네. 칭찬도 안 해주네. 삐지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 내가 이렇게 멋지게 꾸몄다니 스스로 만족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 스스로 만족하셔야 돼.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몰라줘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족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루도 굶기지 않고 신비한 만나를 다 내려주시고 또 고기 좀 달라 하니까 고기를 원 없이 또 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독충이 못 오도록 또 불기둥을 막아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면 만족해야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도 만족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만족을 못하고 자족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왜 사람이 만족을 못하냐, 자족하지 못하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두 손 웅그러치고 이 다 욕심 덩어리요. 절대 안 뺏긴다 내가. 동생 태어나면 어때요? 막 꼬집어본대요. 막 사람이 욕심이 그냥 욕심. 사람 욕심이 이렇게 욕심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채워지는 것은 요만큼 채워져.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다 채워져야 만족해. 그런데 다 채워진다고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채워지면 욕심보가 더 늘어나. 우리 이가 더 늘어나요? 더 줄어들어요?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갈수록 늘어나. 일을 줄이세요. 일을 줄이셔야 돼. 소식하시고 일을 줄이셔야 돼. 우리 욕심보가 갈수록 늘어나. 그러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죠.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이솝 우화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짐승에게 비유해서 여러분 잘 아는 우화일 거예요. 어떤 욕심 많은 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고깃덩어리 이만한 걸 봤어. 이게 웬 떡이냐? 덥석 물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지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막 가다가 개울가를 지나게 됐대요. 네 가를
그래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돌다리 이렇게 낮아 있는데 그 돌다리를 이제 건너가다가 딱 보니까 저놈이 나보다 더 큰 걸 물고 있네.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걸 어디서 났어? 맘마! 짖다가 자기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풍덩 빠져버렸대요. 자기 모습이 비친 것 모르고 저놈이 나보다 더 큰 거 물고 있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여.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 직업까지 다 뺏겠다잖아요. 다 베렸다잖아요. 사람 욕심이 그래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그 부자의 그 의식 조사를 했는데 얼마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부자 소리 듣겠나? 좀 소위 말해서 좀 있어 보인다 너? 있어 보인다네. 있어 보인대요. 너 이씨 산다? 얼마 있어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10억이요. 10억. 그러니까 여러분 1달러에 1,000원 할 때 이야기예요. 1달러에 1,000원 할 때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100만 장자 그러죠. 그런 부자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0억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래서 그때는 서점 가면 10억 모으기 책이 이렇게 싸요. 10억 모으기. 그 불티나게 팔려. 10억 모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10억 모아진다. 지금은 몇 억으로 올라간지 아세요?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서 이시산척 보이려면 20억이에요. 20억. 물론 이제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4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1,000원 할 때 그 10억은 지금 15억하고 똑같아. 그런데 지금은 20억은 있어야 이제 내가 좀 중산층이다 이 정도 살아요. 중산층이다. 그러면 20억을 내가 채웠어요. 막 다 끌어모아 가지고 20억을 채웠어. 그러면 그 사람 만족하며 살까요? 만족하며 살까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면 또 열받는 거야. 또 열받는 거예요. 사람이 돈 생기면 뭐부터 바꿔요? 차부터 바꿔. 그 다음 집 바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우리가 그런 이 시대에 이런 흐름에 우리도 그렇게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매를 맞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불평한다. 그런데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가. 여름에 이제 덥고 하니까
우리가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족하면서 늘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일체의 비결이 뭔가, 그거를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예요. 첫째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가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만족하느냐? 내 바람이, 내 기대가 그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느냐? 그래서 내가 자족하느냐?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란 말은 전천후예요. 전천후. 만족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잘 돼도 감사, 혹시 잘 안 돼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란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느냐.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 다니고 내가 봉사활동 다니는 내가 주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주 안에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주 안에. 찬송가 중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내가 있으면 뭐가 근심이겠어요? 뭐가 염려겠어요? 여러분 다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버리고 내 근심을 다 찬송으로 바꿔버린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것이 물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또 자기들도 어려운데 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또 이제 인편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그걸 또 전달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더 잘하게 신나게. 그런데 비단 그렇게 자기가 잘 대접받고 그렇게 자기가 잘 존경받고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지, 그냥 보통 생각에서는 이 성경에다가 생각했단 말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하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바울을 이해하는 마음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금도 보내고 그랬는데 좀 중단이 됐었나 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가 마음은 늘 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찾아와 주니 감사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꼭 그렇게 찾아와 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너희가 안 찾아왔다고 내가 서운하고 후원금 끊었다고 내가 서운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초가상간이 무슨 문제예요? 예? 초가상간이 무슨 문제예요? 내가 정말 등대고 내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내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가장 아늑한 처소고 가정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지, 초가상간이 무슨 문제예요? 예?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뭔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뭔 문제예요 그게? 내가 만족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같이 정말 살기 편한데 살기 좋은데 뭐 지진이 있습니까? 뭐 쓰나미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근데 왜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냐? 만족을 못해요. 행복지수 세계 꼴찌예요. 세계 꼴찌. 예. 왜 그래요? 자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못. 옆에 사람 비교하고 남의 것 비교하고 또 남의 말은 이만큼도 못 들고 막 하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 말 한마디만 뭐 잘못했다 막 난리를 치니까. 세상이 그래야 됩니까?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어요? 이웃하고 그랬냐고요? 지금은 막 무서워요. 무서워. 자존심들은 그렇게 막 세져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예? 여러분, 남의 의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남의 말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지. 내가 좋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해.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나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정말 자족하는 거예요.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냐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 배워. 자족하는 것을 배우란 말은 자족하는 법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예.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후원금 끊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형편이 어려워져서 보내고 싶으면 못 보냈잖아요. 또 상황이 안 돼서
보낼 사람이 없어서 못 보냈을 수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여러분 사도가 돼가지고 빈말하겠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후원금이 와도 안 와도, 너희가 나를 입문하러 와도 안 와도 나 괜찮아. 나 주 안에 있어. 나 주 안에 있어. 괜찮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 아팠는데 왜 신방 안 와? 삐져. 내가 참 이제 힘들어요. 자족하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바쁘신갑다. 그러지. 목사님 병원에 있는지 한 달 됐는데 신방하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또 힘들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알고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들이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자족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해봐야 알아요. 처해봐야.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겪어봐야 한다고. 겪어봐야. 우리 어머님 표현으로 겪어봐야 한다. 겪어봐야가 맞습니다. 겪어봐야 돼.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처해봐야. 안다는 것은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책 가지고 공부해봐야 그게 실전에 못 써먹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체험이다. 내가 비천에도 처해봐야 되고 풍부에도 처해봐야 되고 배부름에도 처해봐야 되고 배고픔에도 처해봐야 되고 궁핍에도 처해봐야 되고 풍요에도 처해봐야 돼요. 이거 처해봐야 알아요. 대통령 한다고 나온 사람이 서민들 위해서 내가 정치 잘하겠다 한 사람이 시내버스 요금 얼마냐 하니까 100원이라고. 평생을 아신소리 한 번 안 하고 평생을 땅에 흙 한 번 안 묻혀보고 평생을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예안을 알아요? 평생을 부족한 것 없이 부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썰음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요. 평생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흙수저의 서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 경험해 봐라. 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뽑아 놓으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낮은 곳에 처해봐요. 지도자는 반드시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어요.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35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꽃길만 걸은 사람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다소라는 곳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아주 거상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어려서부터 유학 보냈잖아요. 세상에. 이 바울이 아주 그 유대교 정통 학문을 배운 사람,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에 있어서는 바울하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베냐민 지파면 왕손의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단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자기의 대명사예요. 최고의 권세를 누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기만 했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맨 뒷발질만 할 것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의 그런 교회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꼬꾸라지죠. 낮아지죠. 복음 들고 사방을 가는데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야.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궁핍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고생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중에 누가 나 고생했다 소리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퍼부숴버려. 찍소리 못하게. 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무용담을 말하면서 제일 말한 게 뭐예요? 이제 지옥 훈련 받은 거, 뭐 고생한 거 이거 말하는데 서로 막 자기가 더 죽을 고생했다고. 바울에게 누가 말할 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거 나 전도하다가 나 봉사하다가 나 선교하다가 아이고 어제 우리 집사님이 우유 배달 하시는데 발이 그 차 이렇게 스타리아 자동문에 하마터면 낄 뻔했어요. 이 스타리아 자동문이 이게 나는 그런 차를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 죽겠어 아주.
불편해 죽겠어. 아니 근데 탁 어떻게 했는데 문이 닫히는 거야. 거기 막 끼었어. 끼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막 아무리 제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번쩍 드는 생각이, 아이고, 여러분 교회 일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다치면 정말 목사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는요, 요즘 여름이라 이제 뭐 수련회도 많이 가고 뭐 캠프도 많이 가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단기 선교를 가는 큰 교회예요. 예, 뭐 우리 말만 듣 다 아는 교회. 단기 선교를 갔는데 파송에 은혜스럽게 드리고 목사님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갔는데 가서 죽어버렸어. 청년 한 명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예?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죽을 만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원망 안 했다잖아요. 불평 안 했다잖아요. 자족하는 법 배웠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예.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좀만 수고해도 그거를 보상을 바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치시면 그래도 이렇게 보상 받게끔 보험 들어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들어 있네. 보험이 안 들어 있어. 보험이 안 들어 있어도 다 교회에서 치료해 드리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할 건 또 하는데 부족하죠. 근데 그게 내 원망이 되고 그게 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 그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봉사활동 가는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답사를 이렇게 가봤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잠자는 것. 그래서 저는 잠자기를 포기해서 뭐 하루 날 새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마을회관에서 날 새려고요. 잠자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가시는데 에어컨은 됩니다. 여자 숙소에 에어컨은 되는데 좀 좁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남의 이불 나는 못 떴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이불 가져오세요. 그 얇은 거 이제 지짐이 이불 그 하나 가져오세요. 말아 가지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침낭 가져왔다 그래. 가져오시고, 화장실 불편할 것 같고 씻는 거 불편하는데 하루에 하루 그거 못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굴속 같은 데서 사시는데, 저는 진해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다. 그 중에서도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비천한 자리에까지, 배고픈 것을 더 경험해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이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알죠? 이 20명 가신다 그랬으니까 20명 다 오셔야 됩니다. 툭툭툭 다 떨어지게 생겼는지. 자족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늘 연습해야 돼요.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족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막 됩니까?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어제 새벽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해 성령이 나를 강권해 주시고 성령이 주장해 주시면 충만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자족해야 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염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근심, 주 안에서 여러분의 걱정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더 감사, 더 만족하시고 더 자족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만족하시고 더 자족하시고 내 힘으로 말고 내 능으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